연세대학교에 가면 청송대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작은 개울이 있고 또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청송대의 이름에서 청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푸른 소나무가 아닙니다. 청송에서의 청은 들을 청자이고 송은 소나무 송자입니다. 다시 말해 청송대는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 곳.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언뜻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소나무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뭇잎과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걱서걱 대는 소리, 작은 새나 다람쥐 같은 짐승들이 돌아다닐 때 나는 소리, 또한 낙엽과 흙을 밟을 때 나는 소리 등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또한 소나무 숲 사이에서 느끼는 그 고요함은 그 자체로 이미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소리는 늘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유튜브의 광고 소리, 시끄러운 차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핸드폰의 진동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등등을 매일같이 듣고 삽니다. 이러한 소음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고요한 소나무 숲은 그 자체로 새로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요함 속에 있다가 보면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즉 소나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틀리거나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이 청송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란 연인들의 낯간지러운 소리와 또 그 소리를 들어서 짜증이 나는 주변 사람들의 한숨 소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청송대 숲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은 소리에 귀가 열린 이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밤마다 성소의 등불을 지키며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다고 사무엘상은 전합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지켜오면서 일을 해왔던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에 둔감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스토리는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린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긋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던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렸던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자 진수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설교의 그 맨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쪽은 영생으로 또 한쪽은 영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얼핏 볼 때에 단지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심판의 기준에 대한 것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는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먼저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언제 어떻게 영접했느냐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의인들이 총 6가지 경우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한 경우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또한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의 경우는 하나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병들었을 때 사람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웃이 하나도 없는 나그네가 되거나 또는 감옥에 갇혀버릴 때에도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절 말씀에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40절에 나와 있는 내 형제 중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작은 자가 내 형제,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박해를 받아 어려움에 처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보는 것도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휴머니즘은 매우 친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휴머니즘과 기독교를 혼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완벽하게 휴머니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도왔던 그 일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판단 내리는 옳고 그름이란 오늘은 맞더라도 내일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는 동안만이라도 이러한 휴머니즘을 잘 실천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상과 휴머니즘은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 보여도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의 변화를 참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연약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자기의 공덕과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자기 연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자랑을 두고서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야 된다는 율법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37절에서 의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러한 의인들의 대답은 39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서 악인도 의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와 같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인간의 예측과 생각으로 미처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비유컨대 마치 시험 공부했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정답이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날의 오래된 일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것과 비슷하다고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1시 55분 또 이제 56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추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각자의 2020년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귀한 영혼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2020년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10초부터 할 때는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화면상에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인간의 예측과 생각으로 미처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영화배우 송중기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 중에는 중국 학생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다 하나같이 송중기를 아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송중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그 드라마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인 송중기 덕을 영국 땅에서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송중기 덕분에 영국에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송중기 씨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잘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은 모르는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영국 땅에서 송중기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작은 자를 향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작은 자를 향해서 했던 자기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자를 돕는 일이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나 혹은 자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은 수능 시험의 점수와 입사 시험에서의 성공,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이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나그네에게 찾아가 집을 내어주고 영접하는 것, 그런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들은 온전히 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은 늘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은 더욱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흡사 소나무의 소리를 들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미가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동시에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일치하면서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셨다는 것에서부터 잘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하늘의 소리를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들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권위를 느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권위란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즉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항상 생생하게 들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온 땅 가운데 들려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이자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자체가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가까이 하며 이 예수님께 나와 귀 기울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들으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는 자에게만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들의 능력이고 예수께서 가지신 비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4시간 기도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심판을 면한 의인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목자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맡기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도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며 사는 것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봉사하며 거기에 시간을 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수 같은 이를 향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그의 허물보다는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맡기는 믿음이자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떤 방송국에서 방영한 시트콤 드라마 중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48회를 보면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수첩에서 주인공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왔다면서 혹시 자기 아버지를 아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 이 주인공은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누구일지 궁금해서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이 내용을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드라마의 한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방금 오신 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은 보셨던 것처럼 특별히 착하지도 또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상갓집에 와서 부조도 안 하고 육개장 먹으려 하는 것이나 또는 막노동한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언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외롭고 슬픈 형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혼자서 염해야 하는 비참한 이의 모습을 보고서 집에 가려다가 뛰어가서 같이 있어줬으며 함께 울어줬습니다. 또한 밤을 새울 사람이 없을 때 같이 밤새워줬으며 운구할 사람이 없을 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례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공은 끝까지 그 죽은 사람에 대해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서로가 인연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닌 꿈으로 처리되어서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왔던 그 장례식의 죽은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저씨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 자기에게 들려온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사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버스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를 위해 1,000원짜리 한 장 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꼭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하자면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단지 훌륭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고 거기에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워도 복된 삶이고 슬퍼도 슬픔에 지지 않는 삶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과 화투도 같이 치시고 또 상갓집에 가서 같이 절하시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 자체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에만 영생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영생이 약속된 삶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들려올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욱 크게 다가왔던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헐벗고 병든 이들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며 사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음성은 기도와 말씀을 통할 때에 우리에게 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며, 또한 말씀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정체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셔서 영생의 복이 약속된 아름답고 거룩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